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좌우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게 노래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니 아멘. 우린 살아가면서 참 많은 변화와 불확실성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누구도 내가 이렇게 뭐 기복 있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고 지금 좀 불안하면 내일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지요. 내일은 불안했으면 내일은 불행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 이제 지금 담임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폭탄을 맞은 건지 개를 탄 건지 모르지만 계속 설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힘들지 않냐고 이렇게도 하시고 또 은혜 받는 분도 계시고 등등 하는데요. 제가 대학 졸업반 때 이제 음악 학원을 인수받아서 했거든요. 근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놈 걸 팔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날짜 되면은 막 월급 줘야 되고 선생님들 월급 줘야 되고 월세 나가야 되고 좀 죽겠더라고요. 진짜 그때 이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대학 4학년 때 이걸 사업을 처음 시작하니까 그거는 그 잘 되면은 좋았겠죠. 근데 잘 안 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신문에 그 모집 공고를 보고 이제 들어갔어요. 아마 여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YJ 그룹을 아세요? 아시나요? 장로님 아시는 것 같아요. 모르세요? 어, 아주 오래됐으니까 그 기업은 이제 망했으니까 YJ 그래가지고 저는 그 학사고시 그래서 이제 대학을 못 간 사람들에게 학위를 주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다.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학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왜냐하면 사업을 망했잖아. 월세 낼 때마다 선생님 월급 줄 때마다 내가 비빌 때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한테 월급 줘야 돼. 월세 내야 돼. 막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주지만 줄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친구를 잘 사귀어야지. 그래 네가 그 학원을 그렇게 해가지고 막 돌아버리겠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래가지고요 회사 다니면서 전국에서 최연소 최단기 과장을 달았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책을 팔고 사기를 치는 것 같아. 이 나만 인생을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게 뭐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때려치웠어요. 때려치우고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또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일로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목회는 결국 사람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도 있는데 육체적으로 보면 목회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입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목회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얼마나 배알이 꼬이는지, 또 회사 가서 얼마나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거 내 호주머니로 끌어오는데 얼마나 쓸개가 상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참 많이 아프지요.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 밖의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되려고 했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무너지고, 저축해놨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게 다 날아가고, 이렇게 했을 때 참 우리는 많이 아픕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댈 것은요,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간은 다 불확실해요. 그 무엇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시편 89편은 에스라 사람 에단이란 사람이 지은 유일한 시입니다. 내용은 다윗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회상하면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평안해야 마음도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안은 우리의 상황과 그렇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황이 편안하다고 내 마음이 평안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폭풍을 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불안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기 새가 어미새 날개 아래 있으면 폭풍이 쳐도 모르고 즐겁게 조잘거리고 놀 수 있습니다. 아이가요, 캄캄한 밤에 폭풍을 치는 밤에 나가도 아버지 손 잡고 가면 폭풍이 치는 것이 오히려 즐겁습니다. 와 신난다. 와 신난다. 아버지 손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죠? 나 혼자 나가라고 하면 요 앞에 문 열고도 깜깜할 때 못 나가요. 혼자 방에 있으라고 해도 못 있어요. 그런데 폭풍우가 쳐도 아버지 손잡고 나가면 나갈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시인은 1절에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그 선언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며 그 신실하심을 모든 세대에 알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노래를 영원히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노래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내가 영원히 찬양할 근거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3절, 4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왕권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셨는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우리는 지금 제3자의 입장이고 역사를 알고 후대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알고 보는 드라마잖아요. 알고 보는 드라마니까 그래 이렇게 해도 왕이 되는 거 당연하고 저렇게 해도 왕이 되는 거 당연하지. 근데 그 입장에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세요. 왕정국가입니다. 왕정국가. 사울이 지금 죽이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아?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어느 한순간도 편안한 순간이 없어요. 어느 한순간도 야 평안하다 할 순간이 없어요. 어느 순간도 다윗이 영원한 그 왕위를 차지하겠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겠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신실하시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 약속은 다윗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어지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불가능해요. 의사가 안 된대요. 의사가 이거 못 고친대요. 불가능해요. 대출 안 된대요. 불가능해요. 재료가 없대요.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해요라고 말하는, 불가능해요. 저 남자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저 여자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 아이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 다 안 된대요. 우리 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불가능에 뭐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능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쫓겨다니고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을 끄집어내서 왕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세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면류관을 세워주시고, 망해가지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신문 들고 돌아다닐 때 나 목사 될 줄 몰랐어요. 구절에 보니까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신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바다의 파도를 다스려서 잔잔하게 하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적 통치를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바다는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죽음을 상징하고 혼돈을 상징해요. 바다는 보면 좋죠. 저도 바다 보면 힐링돼요.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바닷가 갖다 놓으면 저 붕따오 가면 약간 실성한 여자 비슷하게 그러고 있어요. 막 좋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바다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해요. 뭐 그 끈적끈적한 바닷물 싫어해요. 그런데 그 카페에 앉아서 바다를 쳐다보는 것만 해도 막 흥분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냥 막 다 잊어버려져요. 새 힘이 막 솟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바다는 죽음의 상징이고 혼돈의 상징이에요. 밖에서 보는 거랑 우리가 바다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다 집어 삼키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혼돈의 상징인데 하나님은 그 바다마저도, 그 바다의 힘마저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우연히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혼돈과 두려움을 제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를 그대로 방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도 땅도 다 주의 것이라고 11절에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고 세계가 다 주의 것입니다. 꼴랑꼴랑 건물 하나 있는 것 가지고도요, 아이들이 얼마나 유세 떨고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자기 집 평수 조금 넓어도 얼마나 유세 떨고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스카이 사는 애랑 흥붕 사는 애랑 저 해피밸리 사는 애랑 이 목이 힘이 다르다니까요. 가짜나 죽겠어. 해피밸리 사는 분? 저쪽에 또 강남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 강남 뭐지? 그랜뷰인가? 옛날 강남이에요. 옛날 강남. 요새 강남은 뭐죠? 신익인가? 미드타운. 미드타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거 가지고도 애들이요. 거기 가고 싶어. 이제 스카이 근데 우리 며느리가 스카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는 그냥 불편한데 그냥 여기 편한 데 있으면 됐긴데 이래 싶었는데 저 집에 가보니까 똑같은 돈인데 새 집이더라고. 예쁘더라고요.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부터 반짝반짝한. 네가 안 오겠다 스카이. 스카이 이해는 가요. 아이들 그 조그만 애들도 별거 아닌 그거 가지고도 목에 힘이 들어가는데 하늘도 주의 것, 땅도 주의 것, 세계가 다 주의 것. 그것이 내 속에 있으면 어디 가도 당당할 수 있죠. 어디 가도 목에 힘줄 수 있지. 누가 뭐라고 한다고 기 안 죽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좀 뭐 어떻게 된다고 기 안 죽지. 다 주의 것인데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그걸 못 믿으니까 뭐 좀 하면 흔들리고 스카이 산다고 기 죽고 흥분 살면 죽어야 되겠네. 우리가요 그런 거에 기 죽으면요 그런 걸 보고 남을 기 죽일 수 있어요. 아세요? 똑같은 거예요. 기 죽는 거하고 기 죽이는 거 똑같다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요 그런 데 사시든지 마시든지 뭐 거적대기를 덮어 쓰든지 존귀한 사람이다. 넌 존귀하다. 네가 가진 거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내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게 없는 사람은요 그걸 보고 그걸로 같이 평가를 하면 너 거기 살아? 차도 없어가지고 무슨 오토바이 끌고 다녀? 오토바이도 없어가지고 그랩 타고 다녀? 그랩도 택시 타고 다녀? 오토바이 타고 다녀? 가짜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할 수 있다는 거.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고 세계에 충만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난 당당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니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팔이 강하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우리한테 문제예요. 하나님한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마른 뼈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마른 손을 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질뱅이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창고를 여시니까 까마귀가 와서 먹이고, 기름 위에 마르지 않잖아. 안 떨어지잖아. 가루가 안 떨어지잖아. 우리에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한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지금도 우리 삶에 온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그 세상의 부조리에 고통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만드시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너 내 거다. 너 내 거다. 내 건 어떻게 한다고요? 저 수요일 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되는 거예요. 찌질하게 살라고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찌그러져 있으라고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다 네 거다. 다 누려라. 하나만 순종해라. 그 하나를 못해서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다 내 거다. 다 누려라. 임의대로 해라. 충만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복이 있대요. 신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 참 이상하네. 뭐가 좋을까? 나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나보다 배운 것도 없는데, 나보다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닌데, 나보다 주름도 많은데, 나보다 피부 색깔도 시커먼데, 키도 작은데 뭐가 좋을까? 지금 보니까 맨날 아파가지고 꼬랑꼬랑한데 자식도 말을 안 듣는데 왜 얼굴에 화색이 돌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니까. 당장 오늘 변화되는 거 없어도, 아니 내 때에 아니라도, 내 때에 못하더라도 내 자식에게라도 천대까지 그것을 알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알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즐겁게 소리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늘이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고 온 천지 만물이 주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임의로 허락하시고 마음껏 즐기라고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머리를 숙이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 춤출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는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